자, 오늘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오늘은 이제 레위기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갈 텐데 예, 순간 제가 민수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와 해방의 안식년과 희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안식년, 희년 가끔 설교 때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듣기는 하지만 어느 날 현대인들에게는 또 교회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 제도에 대한 의미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것이 거의 구약시대에 지켜지던 절기들이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특별히 교회시대에 오늘날 이제 교회가 있는 각 나라의 교회들에서는 안식년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없고 희년을 지키는 교회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옛날 제도 같고 그래서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을지언정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 안식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내용은 뭐예요? 안식년은 몇 년째 온다? 7년째 온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그 땅에서 곡식도 심고 포도원도 가꾸고 다 하지만 마지막 7년째가 되면 땅도 쉬고 사람들도 어떻게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식일의 확대된 개념, 커진 개념이 안식년이다. 우리가 안식일이 언제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쉼을 누리죠.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는데, 십계명에도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까지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 개념이 1년 단위로 넘어가면 비슷하죠. 6년 동안 우리가 수고하여 땅 안에서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살고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땅도 쉬고 사람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안식년의 중요한 개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쉬게 해야 된다. 땅을 쉬게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일이나 열매를 거두는 일이나 심지어 사람이 경작한 것 외에 저절로 자라난 곡물조차도 거두지 않고 온전히 그 땅이 토지가 휴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들을 해방시켜 주어야겠어요. 이스라엘의 종들을 해방시켜 줘야겠어요. 빚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그로 인해 다른 집안에 다른 가정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6년 동안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만 7년째가 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뭐예요? 종에서 해방시켜줘서 풀어줘야 되겠어요.
오늘날에는 어떤 종이 있다, 주인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잘 없어서 딱 와닿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제까지는 종이 아니었는데 오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혹은 빚을 지는 바람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6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지만 7년째가 되면 빚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빚을 면제해 줘야 됐어요. 6년 동안에는 빚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겠죠? 얼마씩 갚아 나갔다가 이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더 이상 빚을 독촉할 수 없고 빚을 받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빚에 상응하는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채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신명기 15장에는 면제년으로 부르기도 했다. 빚을 탕감해 주는 해. 7년째. 이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이런 경우는 없죠.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을 7년째가 되면 탕감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죠. 종은 오늘 종과 주인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농사 지으시는 분 우리 교회는 잘 없으시죠? 그것도 농사 자체가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하는 분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6년째에는 하지만 7년째에는 땅도 쉬게 하고 종은 풀어주고 빚 있는 자는 탕감해주고 이것이 뭐다? 안식년 개념이다. 안식년 개념. 그런데 이 7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 7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다 차지 않으셔가지고 또다시 하나의 제도를 만드신 것이 뭐다? 희년이에요. 희년. 더 큰 개념의 안식년. 희년이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성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송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안식년이 7년마다 오는데 그 7년에 7번 77에 49죠. 49년이 지난 그 7번째 안식년이 되는 50년째에는 그냥 안식년이 아니라 더 큰 안식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라고 불러서 그때는 회방과 회복의 해, 요벨이라고도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불리는데 이 요벨이 무슨 뜻이냐면 뿔나팔 소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 희년의 때의 대속죄일인 이 7월 10일은 무슨 날이다? 해방의 날이다. 희년의 때가 되는 그 7월 10일은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희년이어서 어떻게 된다? 뿔나팔 소리를 전국에서 크게 불어라. 이 뿔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해방이다. 해방이다. 마치 우리가 광복을 맞았을 때, 해방을 맞았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하나님 나라 해방 만세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는 이제 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다 벗어난다 이렇게 크게 외치며 해방을 누리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비슷한 개념이 또 벌어지죠. 그래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고 빚을 탕감받고 모든 소유물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지고 모든 토지, 모든 경작지는 또 쉼을 누리며 휴경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과 그러니까 안식과 쉼이 안식이죠.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꼭 쉬어라. 안식년을 만드셨어요. 7년에 한 번 꼭 쉬어라. 희년을 만드셨어요. 50년에 한 번 꼭 쉬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쉬어라. 쉼을 누리면서 안식하면서 해방시켜라. 자유를 누리게 해서 안식하고 너희 모두는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너희 모두는 매여있던 얽혀있던 그 속박 구속으로부터 다 해방시켜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안식일 7일에 한 번, 안식년 7년에 한 번, 희년 50년에 한 번, 77 그것도 77일이니까 계속해서 일곱째마다 너희는 안식을 해라. 너희는 해방시켜줘라. 너희는 자유를 누리게 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시는 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 인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과 해방.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게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이며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안식, 해방 이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해방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식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쉼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수천 년 수만 년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이 필요했나요?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삶이 안식이에요. 삶이 안식이고 삶이 누림이고 이미 완전한 해방을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식이라는 걸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인에게 자유를 얻으라고 할 필요가 없듯이 이미 해방된 사람에게 해방되어라, 해방시켜줄게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듯이 아담과 하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안식도 해방도 자유도 그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창조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왜 해방이 필요하게 되었고 왜 자유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죄가 생겼기 때문에. 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의 삶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들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받으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헝겊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짓기 전에는 땀 흘림이 필요하고 죄짓기 전에는 수고함이 필요하고 죄짓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땀 흘릴 정도, 정말 땀 흘리고 피땀 눈물 이런 것이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상처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봅시다.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네, 뭐 천국 가서 확인해봐야 되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질병이 없었을 거예요. 질병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질병이 생겼어요. 왜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6일 동안 땀 흘려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는 몸도 마음도 무너질 정도의 그런 힘겨움이 있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인간의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왜요? 그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짓지 않았다면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짓지 않았다면 안식년이 필요 없어요. 죄짓지 않았다면 희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원래 누렸어야 했던 안식, 원래 누렸어야 했던 해방된 삶, 원래 누려야 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겪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괴롭고 이런 일이 다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오고 사건 사고도 들어오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건 다 죄의 결과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7일마다 안식일을 누려라, 7년마다 안식년을 누려라, 50년마다 희년을 누려라. 이 말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지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마다, 안식년마다, 희년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지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물론 오늘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이 안식일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쉼과, 그러니까 안식과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 자유를 주시고 이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년마다 내가 종이 되었고 빚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이 죄의 빚에 매여있고 종으로 매여있고 했던 것을 안식년 7년에 풀려나면서 빚을 판단받고 종에서 해방되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내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해방시켜 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는 아예 그것을 물러팔 소리를 불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구나, 구약시대에는 그랬구나, 그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실 때에 한마디로 설교하신 거죠. 그때 잡으셨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의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딱 제시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네, 바로 이 본문이 적혀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희년이에요. 안식일이 커진 개념 안식년, 안식년이 커진 개념 희년. 그 희년의 정신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예수가 왔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하는 일이 희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희년 사역이 뭐냐면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유와 해방의 날, 안식의 날,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구약 시대 때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 있었구나. 오늘날에는 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주일만 섬기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신년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의미를 되찾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도 어떤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년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뭐 자연보호하고 뭐 공해를 없애고 막 이런 일들에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교인들이 힘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인간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방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속박된 것, 구속된 것으로부터. 첫째는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아까 예수님의 말씀, 찾으시는 말씀, 읽으신 말씀처럼 포로된 것으로부터, 그리고 눌린 것으로부터, 갇힌 것으로부터 그들을 뭐 해야 된다? 해방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줘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이것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개인의 어떤 예배생활, 경건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 신앙. 나만 잘 되면 돼, 신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신앙의 모습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 시대에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남들 옆에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11조 헌금을 하고 나는 남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큰 사람들 지나다니는 시장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왜? 나 기도 잘하는 사람들 보여주고 싶어하고 이런 거죠.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 그 대명사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좋은 모습 그런 거 아니에요? 실비주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누구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과 어눌한 사람과 우리 누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큰 소리로 기도 잘하는 사람 우리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나도 신앙이 좋아져야 될 텐데 나도 기도가 유창해져야 될 텐데 나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텐데 나도 이런 직분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좋은 것, 믿음이 좋은 것, 교회에서 잘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오늘날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교회로 가고 있어요. 바리새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린 이제 설날이니까 그 얘기 해봅시다. 여러분 아버지께 어머니께 효도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매운 음식 못 먹는 부모님께 매운 음식을 이거 귀한 거라고 갖다 드리는 게 효도인가요? 꼭 저를 비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밖에 거동하기 힘드신 분한테 세계 여행 시켜드린다고 해서 억지로 비행기에 태우면 그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상대방 받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효도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즐거운 일, 우리가 기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강요해요. 제가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기뻐하셔야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러는 꼴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기도 잘하니까, 제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크게 했고 오래 했고 말씀 많이 알고 예배 많이 드렸고 했으니까, 11조금 많이 했으니까, 감사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셔야죠.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남들 앞에 이양수 뭐 기도 잘하시네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 목사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꾸 읽다 보면 말도 잘하는, 눈먼 자에게 자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그것은 딱 바리새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천국에 많이 갔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해,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내 믿음은 좋은 거, 난 당연히 천국 백성이야 는 잘못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포로된 자를 보면 못 견뎌, 눈먼 자를 보면 안타까워, 눌린 자를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받지 못하여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가서 주의 은혜를 전해줘야 된다,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가서 눈먼 자에게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일에 못 견디고 뛰어드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배드리고, 그러려고 수요기도회, 그러려고 금요기도회, 그러려고 새벽기도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가 있어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만 잔뜩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건 자신이 기뻐하는 거죠. 인간이 기뻐하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새 속에 물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1도 좋아하시지 않아요. 1도.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데 봐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기 재물로 직접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기도할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 그건 신앙의 가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내 삶의, 내 생활의, 내 형편의 넉넉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전교인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실제로 쳤다는 게 아니고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 말씀하셨던 거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는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독교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목표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내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내 집이 더 깨끗해지고 내가 더 좋은 더 비싼 땅에 살고 더 비싼 집에 살며 더 좋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내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좋은 차를 타야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방칸은 더 늘리고 막 이게 삶의 예수 믿는 삶의 멋있는 것이 이런 게 신앙인이지 막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간다면 그 교회는 미래의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왜?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집 없는 사람이 보여야 되고 굶주리는 사람이 보여야 되고 옷 없는 사람이 보여야 되고 헐벗은 사람이 보여서 우리 집이 지금 한 10평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얼른 노력해가지고 10년 뒤에는 15평, 20평으로 넓혀가야지. 이것이 기도 제목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집은 10평이나 되는데 방 한 칸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없는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그럴 수 없다면 난 도저히 죽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 주여 빨리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제가 죄를 더 짓겠나이다. 주님의 뜻으로 점점 더 멀어지겠나이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도 그럴지 모르죠. 저도 그렇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정말 빈손으로 오셔서 빈손으로 가신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셔서 온몸까지 다 내어주고 가셨잖아요. 온몸의 피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주고 가셨어요.